오늘 새벽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나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포함하여서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이제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1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흠없는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흠없는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우리 15장 뒤에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정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대속죄일의 그러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11장에서는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정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음식 규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먹는 것이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먹는 것서부터 거룩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산후 결례에 대하여서 나왔었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그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나병의 진단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 13장과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나병의 특징은 우리 삶에 틈타는 여러 가지 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의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 개인적인 그러한 나병의 정결뿐만 아니라 의복, 천, 그리고 또 집에 이르기까지 나병으로 규정하시며 정결하시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그러한 정결함뿐만 아니라 입는 것, 살고 있는 집 등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그러한 것이 외적인 그러한 모습의 죄를 보여준다면 이 유출병 같은 경우는 내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보았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성이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19절 이후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적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것을, 은밀한 그러한 부분까지 거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제들을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15장의 말씀이 이 유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유출병은 몸의 내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학문 쪽의 그러한 유출뿐만 아니라 이 남성의 그러한 성기 쪽의 유출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성에 대한 그러한 유출병은 이게 성적인 그러한 질병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그래서 만성적인 그러한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에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것이 빠져나오게 되게 되면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으로서 레위기에서는 여깁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성의 유출병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성적인 부정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유출병이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병으로서 이것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인한 유출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은밀한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이 유출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의 그러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앞에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이 닿았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질 않는데, 이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닿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접촉하게 되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눕는 침상, 유출병자가 눕는 그러한 침상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앉았던 자리로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래서 이 눕는 침상이 그냥 부정하다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무엇이라고 우리 5절 말씀에 말씀하냐 하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유출병이 닿았던 그러한 유출병 있는 자가 닿았던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앉았던 그러한 자리, 의자 같은 경우들, 그 앉았던 자리도 만약 다른 사람이 앉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부정하여져서 옷을 빨고 물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에 접촉하는 자, 이 유출병자와 몸에 접촉하는 자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러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출병 있는 자가 잘못해갖고 말하면서 침이 튀겼다,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뱉겠습니까? 침이 튀기면서 만약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침이 튀긴 사람, 정한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흡사 오늘날 AIDS, 에이즈 걸렸던 그러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게 바로 이 유출병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9절 말씀에는 그 유출병 있는 자가 의자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면 안장이 있다면 그 안장에 앉았다 그러면 그 안장도 부정하여서 이 안장에 다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그 접촉한 그러한 자는 그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도 또한 그 다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에서 물로 유출병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구든지 접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러한 질그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 같은 경우에는 다 씻으라 씻지만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나병 환자하고 유출병 환자하고의 차이가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실은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접촉할 것들이 별로 없지만, 이 유출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격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격리되어서 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앉았던 곳,
누웠던 곳, 닿았던 곳, 그와 스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그의 침이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는 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거의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조차도 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가 앉는 식탁의 의자도 따로 구별해서 앉아야 됩니다. 침대도 따로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에 이러한 삶은 부부간의 관계도 이 접촉도 할 수가 없고, 또한 자녀와의 이러한 접촉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부정하여졌다, 유출병이 있다 그래갖고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가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출병이 깨끗하여지거든,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출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진 경우, 낫게 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데, 만약 그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가 지난 후에 먼저 그를 정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로 그의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끗이 물로 씻어내는 것, 회개의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째 되는 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사로 드리게 하고, 또 한 마리는 번제의 제사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의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이 남성에게, 이 만성적인 유출병에 있는 그러한 남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유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그러한 삶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유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부부관계에서 일어났을 경우를 포함하여서 일시적인 유출이 있을 경우에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러한 남녀가 동침하였거든 다 옷과 그러한 것들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에서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물론 몸에서 피나 이런 정수가 유출되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에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성적인 것을 행위를 하였을 때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지하도록 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나안의 종교를 포함하여 많은 그러한 종교들은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에 음란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음란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 종교적인 것과 다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제사와 또한 제사장 위임식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에는 이러한 음란함의 제의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음란함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는
부정함이나 음란함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이것에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이 우상숭배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광야를 가다 보면 바로 이러한 음란함의 그러한 제의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우리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24장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24장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하죠.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라고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락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은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었지만 발람이 아무튼 여기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발락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 저주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에 보게 되면 진짜 놀라운 그러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 우리 23장 우리 19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러한 말씀 이게 발람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우리 2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3장, 23절, 24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게 돼갖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4장 말씀에도 보아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발람이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축복을 하고선 이 24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25절 말씀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오더라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예언만을 하는 것 같은 이 발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토해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이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5장,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함의 죄에 빠뜨림으로, 또한 음란함과 함께 오는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한 가지 중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음란한 문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다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습니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전까지는 얼마나 뛰어난 왕으로서 열심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 주변의 백성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는 놀라운 왕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이 밧세바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음란함의 죄에 빠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출병의 의미입니다. 나병은 보이는 그러한 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유출병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음란함의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키고, 이 음란함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만 숨기고 있는, 꼭꼭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의 그러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음란함의 죄악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음란함의 죄악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조차도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자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 지도자적인 위치에 계셨던 그러한 분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함의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음란함으로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성적인 부정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성적인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성적인 죄, 에이즈와 같은 그러한 질병, 많은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또한 이러한 그 유출병과 같은 질병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함에 물들어 있습니까?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이 음란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 금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가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할 텐데, 또한 이 음란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이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도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없는 힘도 생기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누가 보고 있다면 거룩한 행동들도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나의 그러한 체면을 생각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려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은밀한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죠. 은밀한. 우리 6장 1절, 우리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누가 판단하실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하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값을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에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향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광명한 데서 들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빛의 사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